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맹인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그 육신적으로도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맹인이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가운데 있나, 그 영적으로도 분별 못하는 것이 맹인이죠. 우리는 육신적인 맹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맹인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육신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우리를 저 지옥에서 그리고 멸망에서 건지실 그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 온다. 그러면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말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여, 우리의 주인이여.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반대로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이 두 맹인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눈은 떠 있죠. 눈은 떠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34절에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리워서 예수를 향해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귀신하고 합작해서, 너는 귀신과 같은 사람이다. 귀신과 합작을 해서 이렇게 소경을 고치고 또 귀머거리를 고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너희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너희가 두 팔을 멀쩡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팔을 자르고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육도 살아야죠. 저도 나이 드니까 컨디션이 그날 달라요. 그러니까 육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보다는 우리는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근데 바리새인은 소경은 아니고 건강해서 다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는 못 봤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예배 드려주는 것이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내가 시간 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내가 교회 교사로 성가대로 또 여전도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내가 적십자 봉사하듯이 내가 봉사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운 우리 가정을 돈을 많이 줘서 부자 만들어 주는 것을 믿었을까요? 우리 자녀를 세계적으로 출세시키는 것을 믿었을까요? 이들은 뭘 믿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월급을 꼬박꼬박 벌어서 대학교 보내줬어요. 그럼 아버지의 월급 능력을 믿어요? 월급을 가져오지 않아도 그분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의 능력만, 그것도 믿어야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믿느냐, 이 말은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느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전지전능하고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나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주실 기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주실 능력을 믿지 말고 나의 주인이고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그분이 물질을 안 줘도 나는 예수를 믿지 예수님이 돈 줘서 믿지는 않는다. 그분이 우리의 아들을 이번에 합격시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내가 찬양할 대상이요 경배할 대상이요 눈만 뜨면 잠들기 전까지 감사하다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고 찬양 돌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돈을 줘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가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자체가 영광 받을 뿐이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꾸 예수의 능력을 믿으니까 40일 작정기도 이런 거 좋아해. 100일 작정기도 이런 거 좋아해.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아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입만 열으면 바다도 잠잠하고 입만 열으면 귀신이 돼지떼기 천머리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아버지가 주는 돈만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능력 있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유쾌하겠어요? 때로는 용돈을 주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로 효도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고 이게 효 아니에요. 이 효.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낙심할 것 다 낙심하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부정적인 것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기 위한 예수였지.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복 받기 위한 예수였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소경인들 내가 가난한들 일생 그분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근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두려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게 두려워. 안정적인 삶. 예수는 액세서리요.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온통 내 마음에는 돈, 출세, 성공, 풍성함, 안정됨.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안정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 주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분이 그래서 가난을 주면 가난하면 되지. 가난하다고 불행해요? 가난 가운데서도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이걸 믿지 않고 주님 우리 남편 성공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애들 성공시켜 주세요, 이런 예수를 믿으니 교회 다녀도 기쁨도 없고 바리새인처럼 늘 뭔가 못마땅하고, 이거 회개함으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바리새인처럼 아니야 저 예수 아니야 가짜야, 바리새인처럼 뭔가를 자꾸 눈에 보여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게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눈을 딱 치료하자마자 예수님이 소문내지 마라 이 소리는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믿지 않은 가족이나 믿지 않은 친구를 만나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소문낼 만한 가슴 떨리는 체험이 있느냐 이 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놈의 돈 걱정,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도대체 믿음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한 10억쯤 모아놔서 노후 대책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한 번을 드려봤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영적으로 깊이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눈물로 고백을 한 번 해봤어요?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돈 걱정하다 왔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어떻게 하면 잘 사나 고민하다 왔어요. 이거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 33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귀신이 쫓아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아멘. 지금요 모든 병은 다 귀신이 주는 거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식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때로는 귀신이 주는 병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사세요? 오늘도 아침에 큐티를 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돼야지. 할렐루야. 근데 귀신이 이 귀머거리 이분들에게 귀신이 질병을 준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마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귀가 주는 거를 먹고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 달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 아이고 애는 크는데 어떻게 사나. 마귀가 주는 염려가 양식이에요. 마귀가 주는 걱정이 양식이에요. 마귀가 주는 불안이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난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두드러 맞아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분은 내 안에 예수가 주신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으니까 두드러 맞았는데도 감사하고, 오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온통 마귀가 주는 거, 걱정, 불안, 그리고 내 사는 형편을 보니까 남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마귀가 주는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우리 최소한 따라하세요. 내 양식을 마귀가 주는 걸로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큐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좀 힘들죠. 1부, 2부 막 저녁 예배 하는데 또 2시에 싱크 양육을 해요. 큐티가 왜 중요하냐? 큐티를 여러분 하세요. 왜 해야 되냐면, 큐티를 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땡큐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그런데 큐티를 잘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돈 떨어졌다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사고 쳤다 분해서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대로. 오늘따라 돈 떨어졌네 벌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또 남편이 욱하고 소리 지르고 나갔네, 저 새끼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사니까 마귀가 주는 거를 다 받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대로. 너 오늘 혈기 먹어라. 저 인간, 저 원수 같은 인간. 너 오늘 낙심 먹어라.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하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마귀가 주는 것만 먹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 때 그들은 하늘 양식을 먹었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와 있고. 그래서 큐티는 왜 중요하냐? 어렵죠.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왜? 우리가 생각 없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편하게 듣고, 그리고 마귀가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넣으면 이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이 많아? 나는 믿음이 없나?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오늘도 내가 생각 좀 하자 이런다고 생각이 나요? 큐티를 하다 보면 생각하게 돼요. 큐티의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질문하기다. 질문하기.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문 내용은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치료받았다. 그럼 이걸 갖고 큐티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맹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큐티의 생명은 질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의미가 뭘까? 이분들은 도대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묵상하기가 쫙 풀리는 거예요. 이들은 눈은 어두웠지만 영이 열렸구나.
어디선가 들은 복음이 들어와 있구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구나, 그럼 답이 쫙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싱크 양육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요, 대표 기도할 때도 써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즉석에서 기도하면, 유창하게 기도하면 잘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쓰라는 얘기는 이거를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나라와 민족 생각, 우리 교회 생각, 목사님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대충 써가지고 와서 또 자기,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think가 think가 되는 거예요. think, think, thank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 아멘. 그러면 생각하면, 자꾸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어요. 화가 나. 내가 이렇게 분만 내지 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땡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리라.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4절 시작. 예,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두 맹인들보다 성경을 더 연구하고 예배당에서 오히려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느냐? 저 예수가 병을 고친 것은 귀신하고 손잡고,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하고 손잡고 한 짓이다, 귀신의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귀신 짓거리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의 생명은 질문, 그리고 큐티의 꽃은 내가 몰랐구나, 내 숨겼던 죄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숨었던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따라하세요. 영안이 열려야 한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예수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고쳐줄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안 고쳐줘도, 지금 빨리 복을 안 줘도 나는 편안한 거예요. 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실 축복을 믿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자, 요거 마지막으로, 귀신이 이 귀머거리 들린 귀신,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 귀신이 그렇구나, 질병이 전부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구나. 그러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은 진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겨서 억울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겠다.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분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영안이 열려 있나? 나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그분이 주실 축복을 믿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